주님의 전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4살짜리 로널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로널드라는 아이는 부모님이 한눈판 사이에 먹어서는 안 될 수면제를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이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생사를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급한 순간에,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뉴욕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 수면제에 대한 해독약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미국으로 전화를 걸어서 수면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수면제를 미국에 있는 뉴욕에서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몬트리올까지 빨리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침 수소문을 해보니 뉴욕에서 몬트리올까지 오는 비행기가 한 대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공항에 전화해보니 비행기의 이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비행기의 이륙 시간을 늦추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기장이 기내 방송을 통해서 비행기에 탄 승객들에게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승객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승객들은 1시간 반이나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 약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협력에 그 아이는 혼수 상태에서 빠져나와 의식을 찾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그 생명을 구하는데 마음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3번째 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수요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웃으면서 웃음꽃 피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 정말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예배들과 함께 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 기억하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작은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이 글의 제목은 간단한 코로나 예방법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간단한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절대로 물을 빨리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코로나 오기 때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현장에 함께 계셨더라면 다 함께 웃어주고 웃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준비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안 계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각 가정에서 지금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웃어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성도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반복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입니다. 문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밑에 구절들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편해집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요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부분 안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설교 그 전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어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조금만 더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를 하시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사흘 있다가 다시 부활했던 그러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간단한 내용들을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저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앞에도 조금 있으면 이란 단어도 반복됐지만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는 나를 보리라, 이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같은 단어 같지만요 제가 헬라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쪽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데오레오라는 단어는 주로 감각을 사용해서 볼 때 사용되어집니다. 식별하다, 보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16절 뒷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 사용되는 보다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 같지만 호라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을 통해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으로 보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 보다라는 뜻은 육적인 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만 뒤에 보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참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모습들을, 앞으로의 행적들을 보여주셨구나, 말씀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살던 선지자는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정복할까 방법을 강구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방법을 미리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쳐들어올지, 어디로 진을 칠지 엘리사가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그 작전은 매번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람 왕이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포위하고 나서 그 성을 침략시킬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주변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군을 이끌고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이 상황에서 이 사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문장만 봐도 그 사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치며 낙담하며 절망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사환의 반응과는 다르게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반응으로 엘리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은요 포위당해 있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그러니까 지금 사환이 보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엘리사는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나눴던 말씀의 사환과요 엘리사는요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두려움과 고난 앞에 서 있는 이들의 바라보는 것, 이들의 반응은 아주 달랐습니다.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았지만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앞에 둘러싸고 있는 그 적의 군대가 많지만 엘리사의 눈에는요 그들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던 것입니다. 사환은 이제 다 죽게 생겼다고 탄식하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시기에 어떤 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예배가 중단된 시기, 어찌 보면 너무나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시선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환의 눈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앞에 내가 지금 이제 사라지지만, 너희들은 나를 이제 보지 못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는데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요, 이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저는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 번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되게 비슷한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강장, 공장, 공장장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 거?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거요? 안 본다는 거요?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충청도로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이, 왜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서로 제자들처럼 모여서 이런 방법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서로 물어보지만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마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저도 신기해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런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또한 마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묻지 않아도 궁금해하는 것, 그들의 상황, 그들의 조건, 그들의 문제, 어려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신다는 말이 참으로 깨닫게 되고 참으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등하는 것, 우리의 고난에 있는 것, 우리의 문제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강한지, 무엇에 약한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남몰래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생긴 의문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육신의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불안해할 제자들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육신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는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이 아무리 우리들을 괴롭힐지라도 이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모든 것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뿐만 아니라 유한한 것들이 끝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그 걱정과 염려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의 문제들까지도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동굴의 인생이 아니라 터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두운 것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정말 끝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출구가 있고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약속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있으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하시고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실 주님이 오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로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뛰어넘어서 정말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